왜 모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길은 예수님께서 자처해서 가신 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누가 등 떠밀어서 이렇게 마지못해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의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되어가는 이 상황은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나오죠. 넘겨주니라, 맡음에.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저 넘겨줌을 당하고 또 맡겨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면 십자가를 집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통치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 또 그 수하에 있던 병사들, 또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내맡긴 길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꿈틀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었습니다. 죽기로 마음 먹은 자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한 어린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시달렸습니다. 참다 이렇게 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죽기로 결심하니까 모든 것이 초연해졌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정리입니다. 정리.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정리하고 옷가지를 정리하고. 자살하는 자들은 주변에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평소 정리 잘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정리하면 좀 잘 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좀 이상하다. 정리를 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리하면 좀 이상하다. 또 그러다 너무 또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듯 단념을 합니다. 이제 이 모습들이 이 죽음을 결정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연세가 드셔서 다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체념하는 거죠.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거,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로. 제가 지금 자살을 방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말하죠. 우리 원종현 집사님 요새 찬양 가사 중에 계속 멘트 날리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잘 죽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분이 이거 입에 달고 살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막 살면 사고가 나는 걸 깨달아서 그래요. 내가 사는데도 사고가 안 나면 이런 말 잘 안 하죠. 근데 내가 살면 살수록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막 경험하는 거죠, 삶에서. 그러니까 막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겸손해요. 그죠? 겸손합니다. 둘째는 온유합니다. 셋째는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부드럽습니다. 다섯째는 순종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것은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죠. 자기 주장.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불안한 게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불안한 게 없어. 내가 하면 하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 그런 건 물에 빠져서 물에 맡기라는 거하고 똑같아. 물에 맡기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실제 물을 맡겨야지 동동 뜨거든요. 살거든요. 확 살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그때 이제 물 깔아앉고 이제 죽는 거죠. 힘 바짝 들어가잖아요. 힘을 쫙 빼고 물에 맡겨야 사는데, 우리는 살려고 하면 죽어요. 맡기면 살거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큰 고래를 잡을 때는 작사를 쫙 꽂아가지고 줄을 쫙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꽂아놓고 줄만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막 살겠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힘이 쭉 빠지면 그때 이제 슬슬 이제 걷어 올린다고 그래요. 자기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 빼기 훈련을 하는 거죠. 힘이 다 빠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줄을 이제 다 잡아당기기 시작하죠. 막 죽겠다고만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 구원해 주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직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쫙 빠지면 그때 이제 천부 의지 없어서. 아마 여기 대부분 우리가 다 그런 가정을 좀 겪었을 겁니다. 힘 강할 때 예수님 만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힘 빠질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은 완전 힘을 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듯이 사람들에게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려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달린 거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는 억울하게 쓴 것 같은데 억울하게 쓴 십자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진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닌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진 십자가인데,
그것도 한두 사람의 지은 죄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예요.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상의 패입니다. 여러분 19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게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제 상징적으로 히브리, 헬라, 로마, 이거는 당시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지은 죄로 고통을 받은 적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고통을 받은 적 있으세요? 감당할 만하던가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짓고 룰루랄라 기쁘다, 이거는 이제 불신자나 은혜가 완전 떨어질 때나 그러고, 좀 신앙이 있거나 양심이 있으면 죄를 지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의 연약함, 허물, 여러분 감당해 본 적 있으세요? 부부 생활이 그거예요. 진짜 부부 생활이 힘든 건 뭐냐면, 사회생활 진짜 힘든 게 일 때문에 힘드나요? 부부 생활도 뭔가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관계 때문에 힘들다 그러죠. 관계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 그거 지근거리에서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한 사람만 나 힘들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전사님하고 신방을 자주 갔었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위기의 가정이에요.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딴 집 살림을 한 겁니다. 애들이 가보니까 어려. 근데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아예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애들이 어리더라고요. 초등학교 뭐 그 정도. 생활비를 1원 한 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근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 액자가 있는데 해맑게 웃는 그 집사님 얼굴, 젊을 때 너무 예쁘신. 근데 완전히 핏기가 없고 빼짝 말랐는데, 그거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목구멍까지, 여기까지 이혼하라고,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라고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자주 신방 가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뭐 수년 전이죠.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때 그 집사님 기억나시냐고. 기억나죠.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하나가 되었어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막 이랬는데, 막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가 그냥 막 확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분이 승리한 거죠. 주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완전 피 말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의 고통은 아니지만 엄청난 그 피 말리는 고통이에요.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게 많아요. 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내 죄 때문에도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별의별 정신질환 다 걸리고, 그렇다고 뭐 그런 거 걸렸다고 무조건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겁니다. 죄를 감당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나 하나님과 관계된 죄가 또 있어요. 영적인 죄.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죄예요. 뭐 도덕적인 죄도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영적인 죄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근데 내 죄나 상대방의 죄 한두 사람 감당하는 것도 이렇게 버겁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삶의 죄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이 죄 좀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감당하고 고통하는 거는 좀 할 수 있는 일인데, 죄가 전혀 없는 순백의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시커먼 죄, 그냥 그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 죄가 왔을 때, 그게 십자가예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든지 그냥 이마에서 주님이 계신 것 같을 정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훅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조금이라도 좀 느끼게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미친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특한 기도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네가 지금 감당할 수도 없는 기도라는,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딱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까지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뒤로. 감당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냥 뒤로 그냥 다 자빠진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고유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십자가 중에 단 하나의 십자가를 자기는 알고자 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엄청 많았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더 크로스, 그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우리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러나 우리 각자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근본적으로는 달라요. 그러나 성질은 동일합니다. 뭐죠? 죄를 죽이는 십자가예요. 죄를 죽이는 십자가. 우리는 죄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에서 죄가 죽고 예수가 살려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건 뭘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강한 자기 중심성, 이게 성령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죽이는 삶입니다. 이게.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진실한 회개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제일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살았을 때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진실한 회개가 매일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회개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 그때 자기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경험을 하죠. 두 번째는 용서의 사랑에 있습니다. 용서의 사랑. 진정 어린 용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 보셨나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 내가 죽는 경험을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하죠. 이게 두 번째예요. 용서의 사랑. 늘 품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한 영혼을 주 안에서 감당해 보신 적 있나요?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은 그가 주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기까지 여러분 감당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섬겨야 되고 안 입고 온 모습도 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진짜 내가 뭐 해서 이런 짓을 해나 싶을 정도로 배알도 없지 하고 막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 경험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여러분 전도를 하고 또 누군가를 예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한번 해보면 진짜로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찢어 넓혀져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죽는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조각되어져 나가는 그런 삶이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뭐 대단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남편을 한번 감당하면서 아내를 감당하면서 또 전도 대상자를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패배한 것 같지만 실상 죄와 죽음을 죽인 역설의 현장이고 순종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내 마음이 끌리도다. 어디에?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께 그렇게 마음이 끌려요. 달콤하고 스위트하죠. 너무 행복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서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빚어지고 변화되는, 그 제자들 막 엉뚱한 짓 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진짜 리얼 제자가 되죠.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의 리얼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강력하게 끌리는 강력한 은혜의 중력에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완전히 블랙홀처럼 예수에게 빨려 들어가는, 그때 얼마나 놀라운 삶의 또 길이 열리는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